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형편에서든지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저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하늘 나라 향하여 걷다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오주 예수 저 천군 전사를 정이 얻어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 때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대선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3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해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번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날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알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알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는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누구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알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 또 질병의 자리,
영적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또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도 우리가 생명의 빛, 또 진리의 빛, 소망의 빛, 복음, 선교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2021년 표어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생명의 빛의 증거를 가진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이 특별한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서 정말로 생명의 빛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살았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고 또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존재, 마르다와 마리아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시키는 존재,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존재로서 생명의 빛을 이렇게 가졌던 나사로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경험한 이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빛을 전한 바울, 진리의 빛을 전한 바울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또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과 반대인 거짓과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짓된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이 진리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안목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는 통찰력, 관찰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물에 담긴 뜻을 되새기는 거죠.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덴에 도착했을 때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앞에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있었을 때 그 전에 전도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의 사역을 막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게 되자 바울의 일행이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이 위험하니까 빨리 아덴으로 피신하십시오 해서 바울을 먼저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죠. 지금의 아테네인데 그 아덴으로 피신을 시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아덴에 도착해서 이제 뒤따라오는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그 아덴 도시를 쭉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다녔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그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 보니까 어떤 도시보다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덴에 많은 그 조각들과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바울이 참 아름답다, 정말로 잘 만들었다 이런 감탄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덴에 있던 우상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조각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관광객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곳 아덴에 가면 감탄하고 놀랍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에 있는 많은 조각품들을 보면서 야, 정말로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하면서 놀래고 감탄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아덴에 도착해서 곳곳을 다녀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만든 조각품, 작품들을 보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파괴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올바른 안목이었습니다. 그냥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조각품들은 뭐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신전의 위에 있는 조각품들을 보면 지금도 이 시대에 이런 조각품을 만들기가 정말로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보면 대표적으로는 올림포스에 12신이 있는데 이 12신 외에도 수십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신들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고 아무리 조각이 잘 됐지만 그 조각품들은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조각품 중에서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느끼고 또 해결해 줄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시편 기자는 우상의 헛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주 큰 우상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조각품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커도 또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우상일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거짓과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진리의 빛을 증거하려면 올바른 안목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물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아덴의 도시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그 아덴의 도시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조각품들을 보면서 야, 잘 만들었다 감탄하고 구경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중요성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자기들의 재산이 많아져서 그 종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분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하면서
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것을 제의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거기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이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 물이 넉넉하고 아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삼촌, 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안목이 뭐가 잘못되느냐?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찬란하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인들로 가득 찬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볼 때 야 좋게 보인다 해서 그곳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이 조카 롯이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로 거짓이 난무하고 우상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과 우상의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전하려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크게 화를 낼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에 격분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그 출애굽 당시에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나라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었을 때에도 또 북쪽 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경노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걸 보면서 지금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상들은 죽어있는 신이에요. 아무리 가서 거기에서 복을 달라고 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얘기해도 정말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우상들 앞에 사람들이 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격분이 뭐냐? 바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것을 보고 그것을 야 이거는 악하다라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냈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좀 늦게 온다고 밑에서 아론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막 절하고 춤을 추고 난리 났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진중에서 들리는 소리를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응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 32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춤을 추고 경배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써준 그 십계명이지만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들 앞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여야 하는데 그 성전 뜰 앞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돈 바꾸고 그 성전이 너무너무 시장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장사하고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내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채찍을 치면서 저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잘못된 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 이걸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분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들,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분노를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은 악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눈 감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옛날 같으면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피면 어른들이 좀 이렇게 나무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고쳐주기도 했지만 요즘은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이렇게 탈선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칩니다. 왜? 나와 상관없다고. 혹시 내가 그 학생들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해코지 당할까 봐 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것, 그러면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죄인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서로 품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말에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용서하지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악한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회에서 또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악들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죄란 걸 알면서도 그걸 지적하지 않고 의분을 품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비겁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어두운 세상,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절대로 진리의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빛을 전하려면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고, 죄는 죄라고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악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려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아덴의 도시를 다니면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올바른 안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격분, 그 거룩한 분노도 가졌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은 직접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그 아덴의 도시에 이미 회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장소가 회당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전도할 때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방에서 온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도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 유대인의 회에 모여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우상의 헛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평일에는 또 장터에서는 그랬습니다. 이 장터는 이 헬라어로 말하면 아고라입니다. 요즘 아고라라고 하는데 장터가 바로 아고라입니다. 이 아고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근데 장터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장도 있지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함께 이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마당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어요.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 그리스도의 두 개의 큰 학파가 있는데 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로서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쾌락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에피쿠로스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다신론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신론자에게도 또 다신론자인 스토아 학파에게도 함께 쟁론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리고 또 이방인들,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또 변론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인 에피쿠로스, 무신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니 다신론자들인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8절 보면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의 논쟁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던 이 철학자들이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알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그리스의 신학자들, 그리스의 그 많은 철학자들은 여기 21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것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새로운 것을 좋아하면 신상, 어떤 작품이 나면 이거 신상이냐? 신상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 그리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아골라, 그 시장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쟁론하다가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더 알고자 싶어서 그를 붙들어 알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알레오바고는 뭐냐면 이 그리스 시내 안에서 좀 떨어진 언덕을 말합니다. 그림에 보면 여기가 알레오바고 언덕인데요. 시내가 아니라 이 언덕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언덕에 보면 지금도 이렇게 석회석으로 된 그 바위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 앞쪽을 바라보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 앞에 쭉 보이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도 이렇게 관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알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다 보면 이 평지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 계단 오른쪽에 조그만한 이렇게 비석처럼 세우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 했던 설교,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31절에 나온 내용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알레오바고에서 서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알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그리스 아덴에는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쭉 그 우상들의 이름을 딱 보니까 어떤 곳에 갔는데 우상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 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우상에게는 명칭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착안을 해서 이 알레오바고에서 저들이 새로운 것을 알고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진리의 빛을 전하게 됩니다. 뭘 전하느냐? 여기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 이런 어떤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준다. 여기 아름다운 신전들이 있지만 이런 신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있는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계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그리스의 신들은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은 사람들의 경배와 어떤 헌물을 받기는 하지만 인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는 신이 아니에요. 그 신들이 인간과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그 헬라의 시인 가운데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과 아라투초라는 사람이 쓴 시를 인용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시인 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는 그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이 금이나 은이나 돌같이 만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뭘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그냥 묵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그 철학자들 앞에서, 그 알레오바고 광장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빛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오늘 32절 이후에 나오는데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알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또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전했을 때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아덴의 도시에 들어가서 우상이 많은 것을 보는 올바른 안목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도 가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 실제로 어두운 시대에 진리를 떠나서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 진리의 빛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1517년에 그 상황을 보면 천주교가 아주 타락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천주교가 잘못되고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천주교 그 사제이지만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95개의 그 반박문을 대자보를 비텐베르그 성당에 딱 붙여놓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느냐 하면서 거짓된 것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투쟁과 그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프로테스탄트, 정말로 교회가 성장하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트 본 회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히틀러가 독재를 하고 유태인들을 학살하면서 정말로 성경에서 반한 악한 일들을 다 했을 때에 이 본협회는 그런 악행들을 보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들이 많이 있지만 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겁니다. 이분이 본회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당신은 부상자를 위해 기도만 하겠는가? 아니면 미친 운전자를 끌어낼 것인가? 하면서 거룩한 안목을 가지고 또 거룩한 의분도 가지고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행동하다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악이 판을 치고 있지만 이걸 보면서 오늘 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올바른 안목도 가지고 거룩한 분노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일어서야 하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악하고 우상들로 가득 찬 이 세대에 우리들이 깨어 일어나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올바른 안목을 가지게 하시고 악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일어나 이러한 진리의 빛을 올바르게 비춰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입체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을 사자 드리오.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 드리오. 진리가 가신 말 순종하여 예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을 사자 드리오.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 드리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을 사자 드리오.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 드리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1, 또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가정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으시고 저들의 생업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께서 축사하사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20년 결산 및 21년 예산안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등록 세례교인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3부 예배 후에 12시 30분부터 있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바른 교육으로 양육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되지만 방역 수칙을 다 지키면서 바르게 교육을 하겠으니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정오의 중보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수고하는 제1여전도에게 감사드리고 또 참여한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나라와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실천사항 5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찬송 63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과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이 거짓과 우상이 난무하는 이곳에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올바른 안목과 거룩한 분노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